레위기서 26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강사분 나올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1살 된 할머니이고요. 저희 남편은 76살입니다. 저 밑에 이제 운전해서 같이 왔는데 남편이 운전해 주고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초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을 같이 앓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왼쪽 다리가 끌리기 시작해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내놓으라고 하는 곳에 여러 번 입원을 해서 이집트 뛰셨는데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증세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의 문제였습니다. 그 노년기가 되면 제일 두려운 게 그야말로 치매에 걸리는 거잖아요.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 파킨슨은 이제 몸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이 경직이 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끌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시점부터 두 다리를 막 무섭게 경련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음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 짚다가 이제 두 개를 짚고 그리고 이제 조금 걷죠. 그리고는 아직 다행히 운전은 할 수 있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것도 머지않아 곧 멈춰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남편과 제 관계 속에도 다 이게 녹아 있어서 오늘날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남편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겠죠. 일테면 5가지 정도를 대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좀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 왜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당연히 했겠죠.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남편도 감당을 해야 되고 저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쳐달라는 기도와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약으로 이걸 다 조정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되도록 이 약 저 약 먹고 있으니까 소위 이제 한 주먹씩 약을 하루에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발 천천히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올 때 저희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오는데 그 안양 중간에 청계 터널에서 4-5대의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 앞이 완전히 꽉 막혀서 저희가 터널 안에 갇혀서 한 20분쯤 시간을 보냈고 그 옆으로 수없이 많은 레카차와 또 119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 생기잖아요. 나는 일찍 오려고 안 늦게 오려고 정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거기서 한 20분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거 또 맘 졸이면서 겨우 시간 돼서 도착하면 어떡하지? 또 막 하나님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인생사에 그런 일이 자주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피할 길을 주십시오.
감당할 은혜를 주시다가 그렇지 못할 돌발 사태가 생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기도가 제발 길게 하지 마십시오. 예요. 어떻게 좀 아멘이 되시나요?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남편의 기도도 그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제까지 살면서 생각나는 죄 다 자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육체 질병이 떠나가기도 해요. 저도 경험해봤고 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주님한테 자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다고,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다 자복해. 그러면 혹시 또 모를 일이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지배 가운데 육체의 언약이 다 떠나가게 될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좋지, 그렇게 기도하지, 아멘이지. 근데 여보 생각해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안 죽을 거야? 안 떠날 거야? 계속 아플 때마다 낫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고쳐주세요. 뭐 이래서 그냥 안 떠날 거냐고. 근데 우리 떠나는 게 맞는 거야, 여보. 그래서 영원한 나라 갈 거잖아. 주님 나라 있잖아. 근데 당신 말 맞아. 나도 아멘이야. 그런데 떠나면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됐잖아. 언제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 좋은 곳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남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당신 기도도 맞지만 그게 꼭 맞는 기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 갈 거니까 괜찮잖아? 좋은 거잖아. 여러분 아멘이세요? 전 아멘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맞는 얘긴데 당신은 영원한 나라에 먼저 가서 쉬는 거 나도 좋아. 그렇게 되길 바래. 근데 내가 다 늙어갖고 과비 할미로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 재미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또 좀 난 걱정이 된다는 거지. 아니 지금은 어쨌든 당신이 침대 옆에 누워서 수시로 뭐 다리 떨면 내가 잠이 깨가지고 자는지 마는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다리 떠는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야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보지.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만 남겨두고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얘기도 하는 건데, 당신 말이 맞아. 언제든지 떠나면 주님 나라에 가고 이 육체의 연약을 벗어나서 스피리추얼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제발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저희들 요새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죽음을 죽음으로 직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떠나면 정말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찌그러들면서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도 그거에 지배받지 않고, 근데 이제 천만 다행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남편이 아프지가,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 불편하긴 한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도 어딘지 모르겠다. 아프지 않은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남편이 그래서 불편한 건 괜찮아. 아프지 않아서 난 너무 감사해.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시비를 걸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거 너무 감사하네. 당신이 아파하면 아이고 애구구 뭐 너무 아파 뭐 이러면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내가 미칠 지경일 것 같은데 아프지 않다니 그거 나도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오늘 여기를 잘 왔다가 강의도 잘 하고 잘 돌아가는 게 제 하루 목표예요. 내일 일을, 이건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땡겨서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면서 근심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 하루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 저는 내일 염려하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 일이 이렇게 일상,
별것도 아닌 일상, 옛날 같으면 그냥 기도 없이도 해치울 수 있는 하루인데 이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오게 해주세요. 누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잠자리에 누우면 와,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갔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젊어서부터 계속 됐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됐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나 되니 겨우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저희 남편이 스스로 뭘 선택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재산,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차를 몰고 가서 주차시키고 내려서 지팡이 짚고 돈을 빼러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동행을 하죠. 그래서 일테면 남편이 돈을 통장에 몇 푼을 가지고 있든 다 그건 제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뭘 어떻게 못하니까 카드는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래서 100% 저를 신뢰하거든요. 힘이 다 빠졌잖아요. 얘기하자면 자기 정신은 말짱한데 근데 말짱하지만 또 계속 깜빡깜빡 최근의 일들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행에 가면 집 비밀번호가 뭔지 다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남편의 정보는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 우리 남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언약 백성으로 제가 부르심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없고 다 100% 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지하게 할 때는 100% 신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소에 제가 남편과의 삶 속에서 살짝 속이면서 애를 먹이고 또 남편 모르는 데서 수작을 부리고 그러면서 넌 이제 나한테 붙들렸다 어디 좀 당해봐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찬스다. 제가 뭐 지금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이 장면들을 끝까지 가려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남편이 젊었을 때 속 안 썩였겠어요? 지멋대로 한 거 너무 많고요. 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적도 많이 있고요. 얘기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이 인간 이 찬스에 그냥 다 갚아줄까 보다 이럴 만한 일들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상담사예요. 30년 동안 1000명 넘게 상담을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모든 인간은 다 억울하다예요. 우리 다 억울해. 억울하시죠? 그 인간 만나서 억울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게 정상적인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억울했지만 그거에 지배받아서 억울함을 주인 삼아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게 오늘 강의 주제고 그것이 다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선대하기로 작정을 했고 가능한 한 최대한 남편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리고 그것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제가 나쁜 아내가 아닌 이상 자기 편이고 자기 입장에서 헤아려서 만사를 처리해 주는 것만 분명하면 우리 남편은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신뢰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구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아멘이죠. 이게 언약 관계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하고 만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의 반대가 계약입니다. 뒤에 혹시 강의한 띄우실 수 있으면 그 나선영 거를 띄워서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의 타입,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계약이에요. 둘 다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자,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었은즉 이제 둘이 하나 된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뭐 이렇게 목사님이 또는 주례가 선포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묻는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둘이 한 몸 되어서 같이 가기로 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책에 또는 손을 선서하면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살아보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게 잘 반응해주면 내가 배우자로 옆에 남아있을 거고, 병들어서 나를 수발들게 하고 귀찮게 하면 이제 거기까지니까 그때는 이미 부부관계 끝내고, 우리 이렇게 약속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에 근거해서 조건이 맞을 때는 둘이 약속을 이행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깬다, 파기시킨다. 이게 계약이고, 반대로 언약은 조건과 상관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했어요? 계약했어요? 어떤 약속했어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살아보고 돈 벌어와서 넉넉하게 충족시켜 주면 계속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돈 못 벌면 그땐 깬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난해질 때는 더 이상 부부 안 하기로 한다. 이건 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계약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가기로 약속했으니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는 언약이고. 근데 우리는 다 언약했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언약 관계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병든 배우자를 끝까지 돌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래 약속을 했으니 지키고 싶어.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추스려 살기 버거워 죽겠는데 옆에 엉겨붙어 가지고 지 인생까지 살아주라고 한몫 더 얹어서 개기는 이 존재를 끙끙 쥐고 이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저는 남편만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100세신데 요양원에 치매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세요. 제가 집에서 5년 모시다가 이제 도저히 집에서 관리가 안 된다. 전 강의하러 다녀야 되고 상담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양원 하루 종일 돌보시는 그곳으로 모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잘 모시고 효도하고 공경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데 라고 저한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세요? 계시면 저는 그분한테 돈 줄게 네가 해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댈게 네가 해. 전 그러고 싶어요. 하고 싶지, 잘해드리고 싶어. 가능하지가 않아. 너무나 이 옆에서 주는 이 자극을 감당해낸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룰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잖아. 때때로 마음도 없어, 의지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아.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무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1,000명 넘게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전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살짝 움직이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포착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인간 내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은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상대한테 알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변화하는 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지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다고 해서 무슨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알기 때문에 많은 선택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여서 행하게 만들 능력은 제게 없어요. 그건 성령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지. 자, 그래서 그래, 가난할 때도 배우자로 같이 가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가난을 탈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 경제를 책임지려고 애를 써. 이 배우자가 애를 쓰는데도 뭐가 잘 안 돼. 근데 그건 좀 봐줄만 하잖아. 애 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고. 근데 애도 안 쓰는 인간도 있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빠져가지고 어떡하라고, 내가 돈 못 벌어오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가난할 때도 같이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지만 그 상태를 감당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안 해보면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지금 뭔가 여러분이 그래도 뭐가 유지되고 있고 둘 뭐 속으로 때때로는 전문 용어로 아이 나쁜 새끼, 에이 저 못된 인간 이러고 있어도 그냥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 쳐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거기서 조금만 다 쥐어짜면 우리는 다 본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우리 뻔합니다. 쥐어짜서 하나님이 쥐어짤 때 욥은 뭐 특별한 존재지. 우린 욥의 요자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제가 보면 알아요. 상담해 보면 얼마나 작은 손해에도 우리가 분해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가는 길에 누가 내 앞에서 제가 걸치적거리면 금방 속에서부터 저 인간은 왜 맨날 내 앞에서 저 난리를 떠냐 욕해주고 싶은지. 조그맣게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그냥 본능이 그래.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힘이 본인들 속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남편 젊었을 때 나한테 못되게 했던 거, 지멋대로 했던 거, 저 좋은 대로 했던 거 생각하면 밤중에 자다가 혼자 잠들었을 때 몰래 코라도 비틀고 허벅지라도 꼬집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안 이겼어요?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그럼 특별히 남편보다 인격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언약이시기 때문에 전 그 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요. 여기 제일 꼭대기 언약.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걸 초기 언약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성령을 주겠다.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약속이 되잖아요. 그 막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 그걸 초기 언약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식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가 그렇게 돌봤어야 했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돌봤어야 했고.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 이 세상 모든 부모는 나름대로 다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받았냐 그러면 사랑받은 기억은 별로 없고 다 상처받은 얘기만 그렇게 많어. 상담실은 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떤 그 대학 교수 부인인 그 아내가 상담을 왔었는데 언니 둘일 때만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살았는데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그 돈을 다 날려서 셋째 딸인 자기일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집 다 날리고 어느 집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 돈은 벌어서 다 아내한테 맡겼는데 엄마가 다 날렸단 말이야. 뭐 개, 오야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얘는 엄마 때문에 가난한 성장기를 보냈어. 그런데 잘못해놓고
언니 둘은 미국에 유학도 가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대학도 삼수해서 겨우겨우 알바해갖고 들어가고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 어떤 몇 회 상담을 하고 났는데 와서 이러더라고. 선생님, 엄마에 대한 감정을 집에 가서 다 기억을 하면서 써서 글로 정리를 했어요. 잘했네. 정리해서 그래서 엄마는 어떤 거 했더니 한마디로 엄마는 쌍년이에요. 이러더라고.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상담이 아니잖아. 걔가 상처받아서 엄마가 쌍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를 우린 알아내야지.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된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네가 그때 이해받지 못했구나. 좋은 걸 공급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쭉 얘기를 해서 이 아이의 내면이 충분히 이해받아지고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된 다음에야 그런데 엄마도 잘 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자기 의지로서는 자식들 집안을 더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이 삐그러져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를 무조건 나쁘다고 욕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거기다 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를 쌍년이라 그러니? 그럼 이제 상담 끝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상담 안 와요. 가면서 뭐라 그랬어? 상담사도 쌍년이네? 이럴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이해와 돌봄과 힘을 부여해주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첫 번째 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 관계를 깨고 조건을 따져서 너 여기까지야 이제 안 되겠다 스탑 끝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 내가 너를 내 언약 백성으로 불렀어. 내가 너와 약속을 통해서 내 자녀 삼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자녀답지 않아도 호적에서 파내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여전히 자녀다. 그 얘기가 탕자 이야기에 써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걔는 쌍놈이지 전문용어로 그 재산을 다 창기와 먹어버렸다고 써 있으니 허랑방탕하는데 썼으니 얼마나 한심한 놈입니까? 그런데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생각해. 아버지 집을 생각해. 품꾼들도 풍성해. 난 여기서 죽여 죽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는 거야? 그 돌아갈 때도 자기 필요 때문에 돌아가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식량 풍성하게 먹는데 가서 나를 그냥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품꾼 종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거덜내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 아들의 발걸음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여러분 성적표 개판 받고서 집에 뛰어들어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보여서 도장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왜 이따 이쁘게 못했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점점 더 다리는 무거워질 테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아셔서 산거 먼 곳까지 나와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이후에 자녀답지 못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래서 넌 내 자녀일 수 없다. 우린 여기까지다. 이러면 계약인데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계약적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딴 거 다 잊어먹어도 돼. 이것만 분명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 손자가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을 영접했어요. 8살 때 동생이 2놈이 생겼어요. 아들만 우리 딸이 제 외손자가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럼 그때 나 다 용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할머니 나 동생들이 너무너무 미울 때가 많아요. 패고 싶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참기도 하지만 어떤 땐 짜증이 나서 나 엄마 아빠 안 보는데 그리 가서 신나게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이러는 거예요. 자, 대답해 주세요.
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박탈당해요? 아니죠. 아니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희들 태어났을 때 동해에 가서 얘 내 아들입니다라고 이름 올렸는데 너 그동안 뭐 엄마 아빠한테 이쁘게만 굴었냐? 너 지금 또 동생 때리고 심술내고 짜증내고 그런 적 많잖아. 그럼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 동해에 가서 이름 빼버릴 거야. 그리고 동해 가디? 안 하잖아. 엄마 아빠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생명을 줬지만 목숨을 줘서 너를 죄로부터 건지는 그건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자녀 됐는데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서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시지. 그랬더니 얘가 그럼 됐다. 할머니 나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맨날 혼내고 싶으니까 맨날 동생 패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된 아버지로 못 모시고 살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해졌으면 우린 여전히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처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받아들여지시오. 그래서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려고 하고 갔는데 그 말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냥 너 자녀야.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새 거 입히고 행여나 동네 사람들한테 거덜나서 거지꼴로 돌아와서 수치스러워할까 봐 잔치까지 베풀어주면서 여러분 내 아들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그냥 같이 기뻐해 주세요. 얘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저는 충분히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여전히 나는 그냥 크게 기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 주세요. 이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올라오는 게 뭐죠?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약속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또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배로운 피,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의 공로, 주님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옳으냐 잘났냐 똑똑하냐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물론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에는 충성스러움, 일꾼에게서 요구되는 건 충성이니까 얼만큼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발휘했느냐를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지만 자녀됨의 자격은 충성 때문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이게 가능해진다. 아멘인 거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세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용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용납.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저는 여러분보다 뭐 특별하게 잘난 그 무엇이 있겠냐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남편에게 좀 선대하고 남편을 잘 돌보려고 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잘했다 너 그러니까 네가 잘했으니까 가서 그렇게 돌보라고 얘기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꼬집어 뜯고 싶은 때 많다니까. 왜 억울한 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인생은 다 억울하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이 관계 속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서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 남편이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는 그 부인은 똑같은 농도로 억울하다. 다 주고받지.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걸 다 아시면서 받아주시고 자녀로 부르신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괜찮아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또다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쏟아부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은혜의 근거에서 배우자든 자식이든 상대를 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것이지 우리 본성 속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아요. 착한 사람도 나중에 지 착하게 한 거 인정 안 해주면 또 화내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호의적인 선대, 아까 그 탕자를 받아주신 것 같은 그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자녀답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좋냐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게 내 반응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차서 그것을 흘러내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또 용납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같은 선대 이런 거를 하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남편을 선대했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남편을 잘 돌볼 수 있어요? 누가 물으면 제가 할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날 아는데 여러분 저 솔직히 얘기하지만 전 똑똑하지 않은 사람 싫어해요. 저 공부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할머니 다 좋은데 약간 공부로 사람을 쪼우는 경향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알았어 내려놓게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오면 우리 수학 좀 풀까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걔가 오기도 하고 할머니는 모든 대화가 통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책을 썼는데 우리 손자가 할머니 쓴 책 사인해서 주세요. 그걸 줬어요. 근데 거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냐 그랬더니 우리 손자 아까 그 예수님 영접했던 애가 이제 11살이 됐는데 할머니는 답을 참 똑똑하게 달아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할머니 답이 어찌 그렇게 똑똑하게 문제에 맞춰서 답이 잘 썼는지 그래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테면 그런데 그게 내 똑똑함 때문에 지금 남편에 대한 선대가 나오는 거냐고. 아니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저 같은 존재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본질적으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때 그 은혜에 녹아서 제가 선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제 똑똑함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 따지기 좋아하고요. 옳고 그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정당한데 상대는 부당하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고 옳은 사람들 속에 은혜가 작동되기가 쉽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하고 옳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100% 신뢰하면 남편이 나한테 100% 신뢰하면 난 100% 이 남자의 뜻을 존중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게 돼. 근데 남편이 나한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맛이 간 것처럼 네 눈에 보여서 말도 어느라고 내가 단기 아침에 뭐 먹었더라 이걸 잠깐 잊어먹는다고 해서 네가 날 모르는 것처럼 대하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쳐? 만약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의심하기로 작정하면 저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혼자 은행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나는 너한테 안 맡긴다. 끌어안고 망할지라도 안 준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고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신뢰가 가능할 때만 자기를 의탁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안 돼요. 나는 판단에 있어서 옳은 것 같아도 그 옳은 걸로 오히려 상황을 망쳐놓고 상대를 부당하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망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의조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 은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다시 요새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건데 일상의 삶이 다 당연한 듯 했지만 아니다 은혜였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라니까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이르게 하냐면 맨 밑에 힘의 부여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능력이 뭐야?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고 내 걸 나눠주는 것도 능력이고 억울한데도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대와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치는 순종도 다 능력인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어떤 나인데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될 때, 어떤 나인데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인 사랑 약속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나를 또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적인 나에 대한 사랑을 정말 깊이 내 마음 안에 품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제가 결혼 예배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그 용돈을 두둑히 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우리 남편 키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용돈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러고 드렸대요. 이제 결혼 초기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해준 게 자기 아내 너무나 은혜가 되더래요. 자기 친정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시부모한테 이렇게 해준 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그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은혜가 되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 주니까 또 아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아서 또 더 자기한테 잘하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남편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받아야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야? 나 우리 부부관계가 요새 나빠. 그럼 부부관계가 나쁠 때 대부분 다 배우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잖아 우리는. 실제로 배우자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배우자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배우자에 맞물려 돌아가는 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로 묶어 놓으시냐면 부부는 벌거벗는 관계를 맺는 사이잖아. 최초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린 여기서는 다 체면을 차리고 근사한 옷도 입고 마스크도 가리고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있었던 남서은혜 교회에서 그 권사 직분을 줄 때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권사 자격 없어요. 우리 아내는 권사 자격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반대하면 직분 안 준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쓸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제가 권사 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바깥에서는 그럴듯해 보여서 굉장히 훌륭한 권사 자격을 가진 성도로 보일 수 있지만 집에 가면 까다롭고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툴툴거리고 남편한테 불순종하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외적 관계 속에서는 에헴 하고 체면과 위신을 따라서 나를 가장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바깥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겠다 그런 남편하고 살아서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해? 살아봐라 야 이러잖아.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 가정은 그렇게 자기의 진면목, 쥐꼬라지가 다 드러나는 곳인데 그래서 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느냐?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 배우자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걸려들어서 같이 얽혀 돌아가는 내 문제가 있음을 알아라. 그게 네 문제임을 깨달아라 라고 붙여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저런 일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는 해결해야 될 내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 위주로 선대하고 이렇게 내가 차별을 혹시 했을까? 과거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너는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까지 겸손하게 내려가서 네가 뭐 강의 좀 하고 상담 좀 한다고 잘난 척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대상을 네가 실제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너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 너는 이 부분 분명하게 하고 오너라. 이렇게 제게 허락됐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제 말 이해되시죠?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그럼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배우자, 바꿨으면 좋겠는 이 배우자, 진짜 이거 뭐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홍정일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뭐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마음도 너무 따뜻해요. 제가 해외 유학생들을 돌보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홍정일 목사님하고 여러 번 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도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영적인 분이 그렇게 또 마음이 따뜻해서 제가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사를 갔을 때 남설운의 교회로 옮겼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홍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저런 분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마음이 따뜻하기까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잘 써주시는지 사모님 어떻게 기도하면 그런 남편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살아봐라야. 똑같아 대답. 똑같아. 나는 그분은 그래도 그지 왜 너네니 이럴 줄 알았어. 살아봐라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살아봐라. 그런 분하고 산다. 골치 아프겠다. 이건 뭐 온 세상의 남편이잖아. 집에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어. 온 세상 하나님 일 하느라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유럽에 가 있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동남아에 가 계시고 이러면 이 남편은 나한테 사적 용도로는 쓸 일이 없는 인간이야. 막말로 얘기하면 안 살고 싶겠다. 그럼 노 땡큐 됐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얘기하자면 자기가 살아보면 알아. 근데 결국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면서 갈등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면서 갈등을 갖게 되는 장면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 나는 옳고 너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결국 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배우자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주라 여기면서 그 사라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본심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다 하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난 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나도 바꾸기 싫어요. 우리는 둘이 맞물려 들어가고 딱 부딪혀서 누구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도 물러서면 이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뭐 이런 하소연이나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토로가 있어야 되겠죠. 다 토해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럴 때 뭐라 그러실까? 시끄러워. 그만 좀 떠들어. 못 살겠다. 네 시끄러운 소리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음을 내게 토하라. 시편 64편? 여호와를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내게 토하라. 여러분 토하는 게 뭐예요? 음식은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 위에서 소화가 되고 다 뒤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소화될 수 없는 건 할 수 없이 토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억울함,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왜 맨날 나만 기도하고 바꿔야 돼? 왜 하나님 맨날 나보고만 이러라고 그러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억울하고 분한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못 받아줘요. 여러분 대화하면 풀릴 것 같죠? 아,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게 대놓고 화내자는 얘기야, 대화가. 대화도 법이 있어서 대화를 대화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는 뭐냐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 생각이 이런 거야. 그래서 당신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내 뜻과 생각을 상대방한테 어필해서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설득하려는 게 대화야. 그럼 상대가 이미 설득 당하기 싫은데 그런 의지로 가득 찬 내 얘기를 듣겠냐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올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상대는 더 됐거든요. 됐거든요. 혼자 하시라고요.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내 생각과 이걸 다 내려놓고 그래, 당신의 말을 내가 다 들어볼게.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세요. 들을게. 아,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맞아. 이해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면서 대화하자. 해결이 안 되지. 혹시 나는 역시 나로 끝나고 저 인간하고 대화하겠다는 내가 아이고 XX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남편이나 나나 똑같이 은혜가 그 안에 쏟아부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다 자아 덩어리인 거예요. 자기 고집 덩어리인 거예요. 자기 살아온 날들대로 내면화된 가치관과 그것에 근거해서 다 서로를 다 조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종이 되시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너그러움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여전히 언약을 우리 속에 성취해 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배우자하고 얘기하면서 해결해야 되지만 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건 다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은 철저하게 은혜 안에 있어야 할 때만 가능하다. 근데 그 은혜라는 건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고 전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다고? 약속.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어.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늘어져 있으면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 네 옆에서 애를 쓸 것이고 옆길로 가면 옆길로 간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을래 얘기할 것이고 예배 때마다 맨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좀 바르게 세우고 제발 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래서 일꾼도 뽑고 다 이러는 건데 은혜 없이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일꾼으로 뽑혔을 때도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일꾼은 일해야 되는 거잖아. 은혜가 있을 때에만 온전한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의가 나와요. 그리고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이 세워졌는데 맨날 왜 나만 해야 돼? 왜 쟤는 안 해? 안 하는 얌체들이 또 있어. 근데 맨날 하는 내가 또 있어. 그럼 또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왜 맨날 넌 왜 하는데? 아니 너도 손 놓고 쉬어. 아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안 되는 걸 상대가 보게 해야지 일이 되지. 왜 네가 먼저 네 성질에 못 이겨서 다 해놓고는 왜 맨날 나만 하는데? 그것도 자기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심리적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적으로 잘해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인종 욕구가 발동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것, 괜찮은 존재이고 싶은 것, 칭찬받으려는 욕망, 어마무시한 게 우리 내면 안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나아가서 내 내면을 열어 보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은사를 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또다시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게 베드로와의 약속이시잖아요. 시몬, 너는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 이름을 반석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나는 베드로 시몬이지만 이제 난 반석이야. 그리고 반석 같았나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바다로 돌아간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내 본질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내 뜻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또 오셔서 제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나가야 될 주인공으로서의 위치로 불러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럼 예를 들면 베드로한테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좀 하지. 내가 의지력도 있고 내 좀 고기 잡는 데서 팔뚝도 좀 굵어졌고 내 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서 그런 것 좀 나 약속했으면 그렇게 얘기할 베드로가 없잖아요. 은혜밖에 없다. 나를 하나님이 그런데 또 불러주셔서 그렇게 연약한데 양떼들은 그렇게 연약하니 그런 연약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내 사랑을 받으면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으로 너도 양떼들을 돌봐라 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일꾼으로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 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우리가 할 얘기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날 그분을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제 하찮은 말을 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건 저로서도 은혜니 감사하고 받은 분도 감사하고 이런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언약으로 부르셔서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곧 정리하고 얘기를 끝낼게요. 제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목이 고장 났어요. 이 광명시 저 옆에 가면 개봉동 옆에 가면 오류동, 제가 오류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방초등학교로 발령 났을 때 후두신경 마비가 와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래갖고 목구멍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을 그만둘 수밖에 가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표 내고. 제가 10년 동안 목을 못 썼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애들을 재호야,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소리를 내면 진땀이 뻘뻘 흐르고 안 움직이는 성대를 이게 움직여서 소리를 내야 하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목이 뭐 찢어질 듯이 아프고 10년 동안 목을 못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내가 원하는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내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누가복음에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제가요. 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맨날 읽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탁 저한테 와닿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요. 근데 저는 목이 고장나서 소리도 못 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을 못 쓰잖아요.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10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고쳐주셨어요. 뭐 그건 또 다른 날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이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그 얘기할게요. 저는 목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목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신약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조건적 기도를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 그 10년 동안 저를 사랑하신다면 목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처음에 구원받고 오류 학교에서 그 개봉동에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천주교인들까지 와서 성경을 배웠고요.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도 함께 교제해요. 50년 지났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평신도이지만 열심을 가졌었는데 목구멍이 고장 났으니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저한테 때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목을 고쳐주셔야죠. 근데 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10년 만에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목이 고장난 것조차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다. 너는 왜 그렇게 목이 고장나지 않았어야지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왜 사랑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너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아니,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은혜잖아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어떤 순간 10년 동안 치열하게 저를 사랑한다면 목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답이 그것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니 목을 고쳐주시면 사랑받은 줄 알게 그따 얘기 그만해라. 넌 이미 사랑받고 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꾸만 들이대면서 이거 해결되면 저를 사랑해. 아니 이미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고 있었으면서도 이 목과 관련돼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랑받는 걸로 충분해요.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으니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으신데 제가 이 목의 고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은 제 믿음 없음의 문제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을 못 써도 좋고 뭐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해도 좋고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기도가 10년 만에 고백이. 근데 어느 날 목이 나버렸어요. 저는 목이 고쳐지면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사랑받는다라는 은혜 안에 거하니까 목이 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미 사랑받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충분히 은혜가 늘 그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곁길로 세면서 개걸음을 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능력을 부여받으면 그 능력을 부여해 준 사람과 능력을 받은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생겨요. 친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 서로에게 능력이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순종할 건덕지가 없이 그냥 사고치고 뭐 책임감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 때문에 이 남편을 주라 여기면서 좋은 마음으로 존경해주고 받들어주고 머리로 인정해주면 그것은 은혜로 가능한 일인데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찾고 순종을 받은 상대가 또 높임을 받은 상대가 또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돼요. 그 둘 사이에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반대는 계약, 아까 조건으로. 계약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율법으로 끌고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을 향해서 요구가 많을수록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건 율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나를 받아주고 못하면 못 받아주시는, 그래서 벌 주시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화내시는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면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면 배우자나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받고 컸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잘해야지만 칭찬받고 훌륭하게 굴어야지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 삐리리하게 굴을 때는 영락없이 나는 인정 못 받고 버림받는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내면에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자를 향해서나 자식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죠. 저도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낼 때 뭐냐?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통제했는 줄 알아? 뭐 나 잘 되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 난 옳고 그름에서 옳은 걸 얘기해서 네가 옳게 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통제더라고요. 다 걔가 원하는 데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용납해주고 하나님처럼 받아주고 선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돼.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그건 네가 잘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법으로 자꾸 뭘 발동시켜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대방이 틀린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대가 늘 엄마 앞에 있으면 주눅 들게 하고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다 알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사랑스럽다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한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공로와 자격 없는 은혜로 돌아가셔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능력을 부여하고 다음 친해지는 관계로 갈 수 있다. 자, 부부 사이가 그래서 친밀감의 반대는 거리감, 멀어. 우리 부부 사이는 멀어. 그럼 뭐야? 서로 지금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하고 만약에 멀다면 여기 올 때 어저께 저녁에 딸이 엄마 내가 태워다 줄게. 아버지 힘든데. 아이 너까지 동원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럼 엄마 택시 타고 가. 택시비 줄게. 아 됐어. 전철 타고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니 왜 그러는데 내가 태워다 줘야지. 당신은 내가 태워다 줘야지. 아니 피곤하지 않아? 괜찮겠어. 아이 왜 그래. 내가 태워다 줘. 걱정하지 마. 너도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태워다 주고 또 태워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게 다 해줄 거야. 이래서 얘기 끝났단 말이에요. 선대잖아요. 선대잖아요. 우리 둘 사이가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의 마음이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제가 평소에 우리 남편을 얘기대로 아유 지 분별한 대로 빨리빨리 행동도 못하고 걸음도 못 걷고 아유 정말 짜증나 미치겠네. 그런 식으로 제가 성가신 대상으로 대해서 그런 거를 남편한테 쐈다면 우리 둘 사이 이미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선대하기가 쉽지 않죠. 아 데려다 줘. 데려다 줄 거야. 타. 데려다 줘도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데려다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 부부 사이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사위하고 장모 사이에 그렇게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최초의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사돈이 같은 개척교회를 다니거든요. 식당 운영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 망하는 장면에서 제가 힘을 좀 많이 부여해 줬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자기 딸 시어머니, 제 사돈이잖아요. 사돈한테 받고 있노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저를 만나서 행복하대요. 저희는 사돈인데 교회에서 그냥 미애씨 이러고 이름 불러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돈이 옆에 와서 앉아서 우리 남편 다리를 막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 막 이래요. 내가 이거 뭔 장면이냐 도대체. 근데 우리 다 자유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돈한테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천국 갈 테니까요. 뭐 조금 더 기다리고 참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친밀감. 뭐 사돈하고 뭐 똥뚝가는 멀수록 좋다고 그건 속담이고 은혜 안에 있을 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서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다 이미 은혜 안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율법을 발동을 시키면 계약에 있다. 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상대를 대하고 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서 나를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약적으로 네가 잘하니까 이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쁘고, 물론 그러면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거나 틀렸거나 컷오프 자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자꾸만 우리를 선대하시고 도우신다니까요. 북돋우신다니까요. 그런 일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할 때 와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어느 사모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폐아들을 키우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엄청난 은혜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를 하면서 교회도 돌봐야 되고 자폐 아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는 시부모, 신우, 저 악독한 족속들, 정말 저것들만 없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잘 살, 이렇게 난리쳤던 게 다 내 문제였구나. 예수의 충만함에 거한다라는 것을 내가 이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 그 충만함 속에 있지 않았구나. 이분이 회개를 하고서 부활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됐고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너무 평화를 얻은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이제 실장님 부활절 잘 보내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다가 잘 보냈는데 여전히 찌질하게 굽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태도는 텔레비전 앞에서 뒹굴거리고, 이제 기도 좀 하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텔레비전 보고, 이제 정말 말씀 좀 읽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딴짓하고,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원찮은 나 때문에 스스로 자책이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답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런 답을, 뭘 걱정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요. 언제 우리 공로로 살았습니까? 그 탄식의 간구와 변호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게 여러분 모두 각자의 것으로 소유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성장 과정에서 좋은 아버지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키우지만 아버지 자신이 해결되지 못한 자기 인생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 심리적으로 자기가 내적 자유와 평안함이 없을 때, 또 엄마조차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며 너그러움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다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좋은 아버지의 경험을 못하고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내가 못났거나 찌그러졌거나 정말 막말로 병신 같거나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무식해도 예수 때문에 나를 받으신 이후에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신 걸 후회하는 적이 없으시면서, 얘야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아버지 품에 걱정 없이 안길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당자를 끌어안아 입 맞추고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눈물겹고 힘든 우리 속에,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안심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내 안에 머물러 차오르도록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한 대 갈기고 싶고
대적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의 생에 영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배받게 되기를 구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